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또 아침에 또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참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그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실지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에 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생명의 삶 5월 7일자 금요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일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최단 거리를 통해서 광야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돌아가는 길이냐 아니면 최단 거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길 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그 연습을 이제 합니다. 무교절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 모습이 좀 담대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 담대히 나갔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손을 높이 들고 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렇게 일이 다 잘 돼가는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이 출애굽에서 아직도 하실 일이 여전히 계세요. 수요일 저녁에 창세기 강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것을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보면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뒤에 두고 이제 배수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 이제 애굽 군대 이제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거의 나라가 초토화된 상태이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갈 길을 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을 보면은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이제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놓아준 것을 후회합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겠죠. 애굽의 근간이 되는 노동력을 다 잃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아쉬워했을 거예요. 그런 노동력을 잃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잡으려고 막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린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는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재앙을 다 기억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애굽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볼까요? 이제 바로가 추격하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려요. 막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그걸 잊어버립니다. 이들이 기억한 게 무엇입니까?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인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에게 어떤 감정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의 감정이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이죠. 성경에서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성경에서 최초로 보여지는 인간의 두려움이 바로 인간의 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하죠? 두려워서 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365개가 나온다고 해요. 제 생각으로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365일 매일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만약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지금 600대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전처럼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제는 더 아주 심한 종살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혀 앞날에 대한 불확실, 이런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현상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한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두려움에 빠지면은요, 실제 우리 자신들 있잖아요. 실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더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좀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나중에 나오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입구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근데 정탐하고 와서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심한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그 가나안 거민들에 비교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메뚜기 같다 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과소평가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은 마귀가 일하는 영역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은 마귀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벌써 마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아니, 어떤 때는 아예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애굽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불평이기도 합니다. 어째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신들도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도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담대하게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선포하죠.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제 통해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리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처녀가 당시 아기를 가지면은요,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어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 가만히 서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가만히 서서.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망가고, 요동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침묵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의심이라든가 어떤 불평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면의 소리, 주변의 소리, 이런 것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서서, 바로 그런 뜻이에요. 가만히 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두려움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은요, 두려움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움의 한 복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두려울 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왜 소년 다윗이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거인 골리앗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윗의 시선, 그 시선을 집중하였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앞에 있는 두려움 대상, 골리앗을 보면 자꾸 두려움만 와요. 그 앞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쫓아오고 있는 그 애굽 군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건강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게 일어난 어떤 문제만 거기에만 계속 매달려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바라봅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런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도망가게 하려고 하고 움츠러들게 하게 하고 다운시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그 병거 600대가 파죽지세로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문제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서 두려움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살이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오직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험한 세상, 두려움이 시시각각으로 밀려올 때 오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 참 어려운 상황도 있고 정말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 답답한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움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31가지 기도 제목 5월 7일자 말씀입니다. 금요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전에 한번 말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 위에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구하지 말라.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들이, 우리 모든 ANC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보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